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 상주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근데 이 사건 중간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님의 이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 사이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되셨다면, 그러다가 부활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뭐 시신이 들짐승에게 훼손될 수가 있거나, 뭐 새들에게 훼손될 수가 있었고, 이 예수님의 이 무덤에 묻히심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으로서 죄인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으로 이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시면으로 내려가셔서 이 죄의 최종 병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죄의 최종 병기 사망 권세를 그 죽음의 시면에서 깨트리시고, 그것을 무찌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고요. 이스터 선데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토요일을 홀리 세러데이라고도 합니다. 홀리 세러데이. 예수님께서 그때 무덤에 계셨고, 그 무덤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때에도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이에 이 장례식, 예수님의 이 장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시신을 잘 이제 닦고 그것을 염습을 해서 무덤으로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장례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은 언제를 말하냐면 이 금요일 낮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일은 언제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금요일 일몰입니다. 그럼 보통 오후 6시로 봅니다. 그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요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금요일 날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안식일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돼야 되고
그러면 또 뭐 우리가 부활절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이 시간적인 촉박함의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 장례식을 진행할 상주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상주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 상에는 장남이나 장녀가 상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경우에는 뭐 아버지 요셉이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요셉은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요셉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이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친동생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3년이 넘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저물었을 때, 이 저물었을 때는요, 이 금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6시 이전까지 그 사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진행해야 할 상주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 장례식, 무덤에 묻히시는 이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배경으로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장례식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하셔서 이 기적은 뭐냐면요,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질서를 막 뒤집고 역행하고 초월해서 막 무리를 걷는다든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섭리는 무엇이냐면요, 섭리는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심지어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섭리가 더 세심하게 더 많은 그러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남겨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이날은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에 지금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방치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고 아무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어떠한 시각으로는 장례식은 진행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돌이 용감하게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복음서에서 다 등장합니다. 근데 다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할 때, 장례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딱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여기만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한 것 이외로는 이분이 누군지 알기가 힘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그 갑툭튀로 튀어나온 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좌편과 우편을 구했던 뭐 야고보와 요한도 아닙니다. 갑툭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지금 당돌하게 용감하게 그 시신을 지금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 숨겨둔 자들, 남겨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등장을 하자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도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움으로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여기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리야가 뭐 나만 혼자 남았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정말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뭐 전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먼저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셔도, 누구를 사용하셔서 갑자기 갑툭튀로 누구를 등장하게 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신 자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지 43절 이제 더 보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런 의결기관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존경받는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요셉이 부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부자이지만 이 천국에 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잘 보시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3절을 다시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이 3시간 안에 뭐 장례식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이 장례식이 어떻게 하면 진행되는지 이렇게 로마 백부장 군사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 돼야지 빌라도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46절에 보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그 44절과 4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빌라도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돌아가셨냐 해서 군사들을 시켜서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망한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 백부장이 군의관을 통해서 알아봤겠죠.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요즘으로 말하면 받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것을 보고 또 이 로마 군병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거기서 다 나왔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이제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멈추고 혈액이 돌지가 않아서 혈액이 돌지가 않으면 혈액이 이제 응고가 됩니다. 혈액의 어떤 진액은 밑으로 가라앉고 수분 같은 것은 이제 위로 뜨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이제 죽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이미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어주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를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빨리 사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립니다. 그때 내릴 때에 예수님이 손목에 대못이 박혀 있었고 예수님 발등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빼내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이 전신이 다 상처 투성이셨어요. 그 뼈가루에 그 피부들이 다 뜯겨 나가시고 그렇게 그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으셔 가시도 다 뽑고 그 모든 피를 다 이제 다 닦고 또 세마포로 몸을 이제 감싸고 그 염습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시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장례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데요.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을 안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 무덤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노후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죠. 무덤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을 마련해 놓고 자신의 이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이제 드려서 그 동산 마침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동산에 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신을 그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할 수 있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새 무덤이 예수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시면 부활을 했는데
그 다른 사람 뼈에 뭐 닿았느니 말았느니 막 이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새 무덤, 자신이 준비한 그런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는데 뭐 주님께서는 이 무덤에 3일도 안 계셨죠. 그래서 이 새 무덤이 빈 무덤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인물, 능력 있는 인물, 배우고 또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식의 이 상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았다면 그러면 그 받은 그 능력에 걸맞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어떤 뭐 재력을 주셨다면 그 주신 만큼 그 많이 받았다면 내가 많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도 또한 함께 느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요, 얼마를 버는가, 얼마를 축적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내일 생명이 있을까 없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가 쌓아놓은 그러한 그 부를 통해서 내 뭐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재물이 날아가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내가 얼마나 쌓아놓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선용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어떤 재물과 능력과 이런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장례식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이 지금 용기 있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8절을 다시 보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2일은 어떤 일이죠? 이 일은 바로 앞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제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면 출교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해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고 존경을 받았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놓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숨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시는 그 모습,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그 섬김과 희생과 하나님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어떠한 것을 축적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축적해서 이 축적한 것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을 청산하고 거기서 회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다 잃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겠다 하면서 요셉이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축복이 넘쳐나면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그때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복음서에 보면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구하는 그런 영광만 구한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서 회심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 부자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그런 투자 같은 거를 해도요, 리스크 많은 그런 이익을 원하지도 않아요. 조금 이익이 조금 나도 되니까 안전한 것,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노련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